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 진리에서 떠나 거짓되고 믿음지 않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돼요.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 어른들은 물질 만능주의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모두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웬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져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정말 무한 감사하지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한 것들을 뜻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과 사람의 유전이나 윤리, 도덕, 학술, 신학, 전통, 교리, 세상 풍습, 사상,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이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한 허탄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말에 일평생 속아서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속에는 노리학질하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옳게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의 바른 교훈만 믿고 따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묵묵히 사역자라서 사명을 다하세요.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해요. 간제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제물로 드렸지요. 본문 말씀에서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미리 다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떠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겠지요. 시한부 환자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고 절박하게 여기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이 임박하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영원구원요. 하도 신령하셨어. 다 같이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이 끝나기 전에 지금 예배 성공하고 지금 가족에게 예수님 증거해야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책자 이름을 붙였어요. 사역자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붙여주셔도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복음 전하는 멋진 사역자 되세요. 본문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어떤 길을 달려왔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달려왔지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천국에서 전도한 영혼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기뻤겠지요.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서 다 만나고 서울교회 식구들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우리도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생 동안 복음 전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바울은 사명에 닿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정말 많았겠지요. 한 명 한 명이 다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인데 바울의 면류관에는 빛나는 보석이 많이 달렸겠지요. 본문 말씀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꿈나무들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상 받는 날이지요.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내가 받아야지요. 이것이 진짜 자랑이고 영원한 자랑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실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으로 영원한 상 주셔요. 생선의 솔개 사역자들은 모두 이 면류관 다 받는 정말 멋진 주인공 되세요. 성경에서 어떤 면류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면류관은 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인데 왕의 즉위 때 썼어요. 면류관은 영광, 권위, 위엄, 승리를 상징해요. 첫째로 자랑의 면류관이 있지요.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네 번째는 금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인자 곧 예수님이 쓰셨어요. 또 다섯 번째는 정금 면류관. 이 아름다운 복을 상징하는 면류관이에요. 또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는데 지혜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해요. 여섯 번째 영화의 면류관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영화의 면류관을 어디에 비유했나요? 백발에 비유했지요. 일곱 번째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얘기해요. 여덟 번째 노인의 면류관이 있어요. 누굴까요? 손자로 비유했지요. 아홉 번째 지아비의 면류관이 있어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했지요. 열 번째 지식의 면류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11번째 교만의 면류관. 이런 술 취한 자들을 그렇게 또 표현하셨고, 또 면류관에도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고 가식 면류관이 있고 공의의 면류관, 재물의 면류관, 보석 있는 면류관, 왕후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 대제사장의 면류관, 자기의 면류관. 이 자기 면류관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던질 때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던졌다고 하셨지요. 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제 붉은 용이 썼던 거예요. 10 면류관은 짐승이 썼던 거고 12별의 면류관이 있는데 해를 이름은 여자가 썼어요. 또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쓰셨다고 하셨어요. 또 경기장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지요.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지요? 스데반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자랑의 면류관은 곧 누구인가요? 영혼 구원한 제자들이지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소식을 들으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서울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식구들도 다 함께 천국 가면 좋겠지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소망이에요. 면류관 중에서 이름 그대로 최고의 자랑거리인 면류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 자랑의 면류관 받는 진짜 멋진 주인공 되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곧 강사님과 저에게 사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나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제자가 많았으면 정말 좋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 종목에 아무리 신기록을 세웠다 해도 법대로 룰을 지키지 않았으면 다 실격되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일 큰 교회이고 제일 많은 교인 수가 모여서 예배 드렸어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하는 것은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하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많았지요. 이에 또한 많은 고난도 받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어요. 이 세상을 연연해서 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보다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정말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정말 행복한 자예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게 되고 그 심령은 평안하고 아름다워요.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자기 집에서 정착도 못했지요. 외국에 다니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어서 마음고생 있는 대로 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상급을 많이 받는 자 중에 한 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상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상급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의육 면류관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면밀히 다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억울한 것도 다 아시고 괴로움 당하는 것도 다 아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실수한 것도 다 아셔요.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은 다 목적을 두고 행하시니까 너무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 더욱 깨끗하게 해 주세요. 아름답게 해 주세요. 정금되게 해 주세요. 겸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합력성과 선화의 복으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에스겔서 16장 12절에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러분은 코골이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코골이는 청년들도 잘하지 않지요. 귀고리는 남자들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자가 있나요? 별로 없지요. 올해 여왕 미스코리아를 선발할 때의 진선미의 면류관이 있지요. 그 차이를 보면 화려함이 다르지요. 면류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얼마만큼 화려한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면류관을 받아도 더 화려하다면 그만큼 진가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 쓰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화려한 면류관 받으면 좋겠지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금 면류관은 누가 쓰셨나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쓰셨지요? 꿈나무들. 그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으셨나요? 구름 위에 앉으셨지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기도 하셔요. 옛날 만화 영화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거 보았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셨고 타고 다니셨어요. 우리도 천국 가서 구름 타고 다니면 신나겠지요. 구름은 부딪혀도 사고도 없겠고 변상해 줄 것도 없지요.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다고 하셨지요. 이 한 낫은 예리한 낫을 말해요. 이 낫은 어디에 쓰나요? 추수할 때 쓰지요. 우리도 어떤 영혼을 붙여주셔도 능히 추수할 수 있는 예리한 낫을 가져야겠지요. 예리하게 날이 서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낫을 계속 갈아야지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전할 때 날이 예리하게 서게 돼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질 때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역자는 예리한 날선 검으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양육해야겠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역하다가 어떤 시험이 오면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견디세요. 자존심도 죽고 고집도 죽고 한 성질 하는 것도 죽고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뜻도 죽으세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주님은 내 편이시니까 항상 인내하고 승리하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굳게 잡지 못하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아니지요.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요. 근데 이 면류관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지요. 현재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잠깐 볼까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큰 일은 주님께 맡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면류관도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우리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오랫동안 부모님을 만나 뵈러 고향에 내려갈 때 선물을 준비해 가면 마음이 기쁘지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갈 때와 두둑하게 봉투를 준비해서 갈 때는 기분이 다르지요.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최고로 보람되겠지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면류관에는 정금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14K, 18K, 24K 중에 어떤 면류관으로 받고 싶으세요? 24K 정금 면류관 받아야지요. 복 중에도 아름다운 복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복은 주님께 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복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꿈나무들, 이 목자장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요. 이 세상의 것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시들어 버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꿈나무들,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영화로우신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꾸민 화관이 되셔요.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또 주님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주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은 자를 말해요. 이런 자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으로 하셨지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들었지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음들은 다 현숙한 여인과 어진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면류관이 되고 교회의 면류관이 되세요. 잠언 14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정말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가진 자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지만 슬기로운 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오래 살아서 머리가 하얗게 된 센 머리는 꽃처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지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충성 봉사 헌신한 의로운 자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요.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를 둔 자는 그 기쁨이 면류관을 받은 것 같이 즐겁고 부모를 잘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아름다운 꽃처럼 영화를 누리게 해주셔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잠깐 볼까요? 잠언 17장 6절에 많은 자손들을 둔 노인들 그 어찌 자랑스럽고 흐뭇하지 않으랴. 부모 모시고 사는 자식들 그 어찌 영광스럽지 않으랴. 믿음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축복해 주셔요.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를 얻으면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지 머리 위에 얹어놓은 화려한 화관과 같아요. 이 지혜를 얻으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니까 꼭 이 지혜를 받으세요. 현대 성경의 잠언 4장 9절에 지혜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지 머리 위에 얹어놓은 화려한 화관과 같으니라. 이 지혜는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지혜를 얻으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하고 싶으면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규모 있게 생활해야지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목표를 두면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범사에 더욱더 절제하고 규모 있게 목표를 분명히 해서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시간 관리, 마음 관리, 체력 관리, 친구 관리, 취미 관리, 영적 관리, 말씀 관리, 예배 관리, 물질 관리 잘해서 세월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